성경에서요, 은혜라는 구절이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구절이 처음 나오는 곳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을 하죠? 온 세상에 그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인간들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번성보다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성보다 언약.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요, 이 번성보다는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번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성했다는 것이 begin to increase in number, 이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번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숫자가 갑자기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증가를 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참 복잡하게 볼 것이 없이 이 5장과 6장의 문맥에서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잘 모르시는 이 분위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봤잖아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가인의 족보는 성을 쌓고 막 높이 올라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문명도 발전했는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셋의 족보는요, 낳고 지내며 죽었는데,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백성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봤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걸 취했거든요. 똑같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거를 보고 원하는 대로 다 취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기 눈에 원하는 사람들을 다 누구든지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구가 증가했다? 아무나 다 눈에 보기에 좋으면 아내로 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번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번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번성만 하면 돼. 이 결혼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해가지고 번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대의 악한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셋의 자녀들도 동화되었다. 거기에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랑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똑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의 6대 선인 라멕이 그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노래를 막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인의 족보에서 죄가 관영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고 있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두 아내입니다. 두 아내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죽였어. 날 상하게 했던 그 소년 내가 죽였어. 아니 이 노래를 왜 아내한테 부르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나 상처 줬다가 당신까지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이 겁박의 노래예요. 폭력의 노래고 어떻게 보면 살인의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악이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막 이런 노래 불렀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하고 나서 부른 노래는 나한테 상처 주면 다 죽어. 상처 주지 마. 그 사람 죽었어. 당신 그거 알아? 뭐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이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하다가 이거는 좀 노래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좀 썼어요. 그래서 AI한테 시켜가지고 노래를 좀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랩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좀 넘어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시고 가사를 좀 맞게 띄워주시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다 내 목소리 들어라. 상처 때문에 난 사람 죽였지. 실라 내 소리 들어라. 소년이 내 손에 죽었지. 사랑의 노래 내 멜로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노래가 깨져내 망가졌네. 나에게 상처 주면 넌 죽어. 아다 내 목소리 들어라. 상처 때문에 난 사람 죽였지. 실라 내 소리 들어라. 소년이 내 손에 죽었지. 아이들은 들었지. 힘이면 다 된다고. 좋아 보이면 다 취해 다 가져라.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됐어.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됐어. 사랑의 노래는 폭력의 노래 되네. 하나 되면 노래 살인의 노래로 타락했네. 그러나 너와는 은혜를 입었네. 그러나 너와는 은혜를 입었네. 그러나 너와는 욕의 은혜를 입었네. 그러나 너와는 욕의 은혜를 입었네. 네, 어떻게 좀 잘 만들죠? 가사만 잘 쓰면 곡은 잘 붙여줍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이 라멕의 노래가 아니라 그 아담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 부분을 랩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네. 이게 여기가 참 중요. 그럼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은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노아가 입은 은혜는요. 5절 오늘 5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6장 1절 위로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500세부터였어요. 근데 셋의 계보를 보면 셋의 라인에서 자녀를 낳은 나이를 보면 다 100세 미만입니다. 혹은 100세 때. 근데 노아는 언제 낳았다? 언제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았다고요. 그러면 불임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수백 년이 된 거죠. 수백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취하면 돼요. 취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불임의 기간에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요, 이 세상이 악하고 미쳐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가.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뭔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번성보다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의미는요, 네피림보다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피림보다 거룩. 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의 이 선조가 되는. 근데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아까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보면 이제 용사고 명성이 있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양심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도덕과 양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고는 뭘까요? 돈일까요?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힘센 사람이 가서 뺏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최고는 뭐냐면 힘이 최고예요. 누가 용사냐, 누가 힘세냐, 그겁니다. 네피림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추앙하는 그거예요. 힘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뭐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이 당시에 활동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디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키 크신 분, 최용만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NBA의 샤킬 오닐 이런 분, 2m 막 31, 2m 50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뛰지를 못한대요. 너무 크셔가지고 뛰지를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는데, 근데 한 2m 막 20, 30 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잘 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때 고대 당시에도 그렇게 신장이 크고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를 해서 네피림이라 그러면 그냥 무분별하게 막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결혼을 할 때 신랑감 1위는 누구죠? 요즘에 네피림은 누굽니까? 인컴이 좀 좋아야죠. 인컴 좋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독자면 좋죠. 부모님이 재산 많고, 부모님이 조금 나이가 많으시면 더 좋고, 맞나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요, 그 신앙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사람 좋고 집안 좋고 직업 괜찮으면 일단 결혼해. 그래서 나중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지 뭐 다 언제 따져. 그러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교회 안 가. 결혼하기 전에 안 가는 사람이 결혼하고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갑니다. 아우, 나는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결혼은 전도 대상자랑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동역자랑 하는 거예요. 동역자랑 결혼을 해서 전도 대상자를 전도를 해야지, 무슨 전도 대상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일이고, 그 다음으로 잘한 일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 제 아내를 만난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의 가정, 이 네피림이 아니라 경건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네피림 돼가지고 뭐 유명하고 유명세 타고 막 뭐 올라가면 어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거 거기에 동참하시겠어요? 그 자랑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누구 기도가 나오죠?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똑바른 자녀가 되게 해주시죠.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기도 하다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하게 이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자녀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 먼저 구별되고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 그러나가 붙어야 돼요. 세상하고 다 똑같이 다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다가 끝나실 거예요. 달라야죠. 다르면서도 기쁘고, 다르면서도 소망이 있고, 다르면서도 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번성, 하나님을 떠난 번성을 추구하고, 가인의 그 살인이 라멕 때에서 증폭이 되더니 라멕 때에 완전히 이 도덕법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니까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악이 막 세상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요, 그 사람은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럼 악의 기준이 무너지면 악은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악한 것뿐임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해서 한탄.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서 또 한탄하고 근심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이제 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악이 차오르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방치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도덕법을 주시고 양심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는데 완전히 기준이 무너지고 그냥 악이 다 차오르고 폭력으로 네피림들이 득세를 하고 뭐 성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더 기회를 줘야 되는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사숙고하신 끝에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이것만 읽으시고요.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심판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심판을 좋아하시면 그냥 다 심판하시면 되지. 뭐 한탄할 일이 뭐 있어요? 근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의 심판은요, 그 형벌에 대해,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성격도 있는데, 그런데 7절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7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만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묵하게 따르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뭐 세상이 약하다, 신과 부와 명성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그 사람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네피림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아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노아가 안위라는 말입니다. 안위를 갖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말씀을 좀 보면요, 이 8장 다음에 이제 9절인데 여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노아의 족보에서 끝났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 노아의 누구죠? 증조부인가요? 고조부인가요? 에녹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에녹 무드셀라를 낳고 뭐 끝이 온다. 무드셀라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쭉 내려오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뭐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노아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노아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그러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